24장 10절로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0절로 23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인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나의 족을 부자절과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오해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대통령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소망을 가지라. 한번 더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의 행전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매맞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딱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이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자기가 고발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의 입장입니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이 벨릭스 총독이 딱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오해를 당하십니까? 고통을 당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반드시 기회가 오지만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고백. 하나님이 가슴에 손대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몇 사람 보고 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갖고 어떤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또 하나는 그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가만히 있었고 조용히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모이는 거 봤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하다. 결국은 이 바울을 잡아 가두게 되면 이 주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문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어쩔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을 듣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말을 전하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소문에 민감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칭찬 아니고는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볼까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예쁨이 한번 말해주세요. 그럼 한번 우리 소문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너 정말 못생겼대. 야, 너 뭐 성격이 더럽다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하기 싫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해요. 누가 뭐 하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라는 이야기에 민감해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 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 그냥 편하게 믿어, 가끔씩 교회 가고, 그리고 뭐 1년에 뭐 부활절 때 그 뭐 음식 준다더라고, 추수감사절 때 뭐 음식 준다, 그때가 뭐 매일 가고 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남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가 15절을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 내가 마음이 담대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은 부활신앙이다. 죽어도 우리는 산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거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옆에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정현이나 누굽니까? 세영이를 보면 정현이나 세영이를 보면 참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저들은 키도 180 정도 되고 위에 공기를 마시고 있고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저희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물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이 바로 이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사십니까? 정말 하늘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쓸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때는 악인도 부활할 거고 의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니?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하다 오실 것입니까? 뭐하다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배웁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돈 번 거예요. 자기 재능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닙니다. 돈을 법니다.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가 이 땅의 소망을 두는가에 대해서 우리 삶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나가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편해도 가난한 자들과 나눕니다. 하늘의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자기 좀 돈이 없어. 그래도 선교한 일에 헌신을 해요. 선교사님들을 헌신해요. 교회에 헌신을 해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아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공부해야 돼.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면 내가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 땅에 교회 오지 않고 직장에 가면 돈을 더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가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끔씩 우리 미소자매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참 제가 저도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서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올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비 오는데 비 다 젖고 오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은 저 정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비 온다고 교회 안 오면 그게 신앙이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장님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그리고 내 친구들 눈치를 봐요. 부모님 눈치를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눈치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해지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내 시간을 나눠야 되고, 내 마음을 나눠야 되고, 내 물질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일은 뭐냐면, 제가 마사이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마사이 아줌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집에다 좀 데려다 달래요. 근데 그 집이 좀 멀었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원래 길이 있지만 마사이 그 아프리카는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또 이 길까지, 그래도 그나마 소들이 다녔던 그 길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안쪽까지 들어가세요. 조금 한 30m만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시죠. 부인이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면, 이거 차가 펑처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니나 다른가 이 차가 2단으로 써서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밤인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길도 없고, 우리 선교지에서는 이미 한 30분 정도 왔기 때문에 걸어서 가려면 밤에 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물려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동은 켜놓고 무서우니까 불 다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불빛을 보고 마사이 청년들이 한 명, 두 명씩 온 거예요. 성교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막 그런 거 앉아갖고,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 문화 얘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해서, 왜냐면 누가 나를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근데 그날 밤이 얼마나 참 아름다웠던 밤인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불편했어요. 그 땅바닥에 앉아있었고, 이 아프리카 밤은 상당히 춥습니다. 춥고 모기도 물리고, 불 끄면은 혹시나 그럴까봐 불도 못 켜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바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왜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속에서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평생의 소원이 참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당당해지다. 아까 우리 병준 형제가
간증을 하고 떨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저는 봤는데 손을 막 떨면서 긴장이 돼갖고 막 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소심한 A형이어서 트리플 A 그래갖고 남들 앞에서 막 앞에 쓰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음악 시간에 앞에 나와서 실기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막 노래를 부르다가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노래 뭐 이렇게 잘 불렀는데 너무 네 나이에 기교를 부리면 안 돼. 막 그랬어요. 바이브레이션 떴다. 근데 그게 난 떨려갖고 막 목소리가 떨린 거였는데 그랬을 정도로 남 앞에 쓰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고 나서 이제는 막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 쓰는 게 더 기대가 되고 더 설레요. 여러분 앞에 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처음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주님의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놀랍고 기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처음에는 정말 기쁩니다. 즐겁니다. 자, 한 잔 마셔. 야, 즐기자. 야, 춤추자. 얼마나 즐겁고 쾌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얼마나 허무함과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복음을 전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고 말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사로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유학생 중에 김태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약간 교회는 오지만 이렇게 세상과 양다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도 항상 이 술을 좋아해갖고 술 먹고 누워있으면 막 후배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뭐 잘 가다가 서 있는 그 뭡니까 버스에 부딪혀갖고 막 기승나고 막 팔 부러져갖고 긴부 싸우고 막 항상 문제야 뭐 이런. 그리고 근심이 되게 많이 돼요. 뭐 하려고 하면 근심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 못 갈 것 같아요. 아프리카 무서워요. 일단 그 다음날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이거를 가는 날까지 30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목사님 쟤 빼요 막 그런데 끝까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갔는데 마사이에 어린아이들이 1시간씩 걸어서 예배 오는 모습을 그러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마사이 엄마들이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펑펑 울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변했는데 갔다 와서 예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 캐나다로 올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의 인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딱 얘기를 해주는데 참 목회자여서 좀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산 이 바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이 바울이 이 변명한 이 설명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말합시다. 자유를 주고 친구를 만나게 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40명이 유대인 40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결과로
자유를 줬어요. 감옥에 있는데 보호하는데 자유를 줬어요. 친구들 마음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24절부터 보면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조금 공부 못했다고 해서 조금 돈 못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병준 형제 간증 가운데 은혜 받은 게 그렇죠. 내가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앞에 있는 아이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 미래 내가 잘 준비하고 커리어를 사고 좋은 부모님의 후원을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왔을 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어? 네, 잘 놀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욕 좀 먹었습니다. 그랬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 소망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밴쿠버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명의자매랑 그런 대화를 하다가 차 얘기를 해서 우리는 차 언제 사요? 얘기했더니 그 조금만 지나봐. 하나님이 막 나중에는 이 짐이 너무 늘어나서 이사 갈 때 불편해. 그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먼저 와서 살아오신 분들 가방 하나 들고 오신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하면 목사님 차 빌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저희 삶을 봐도 와 여기 올 때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다. 여러분들 이 삶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